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합독할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목은 정신건강을 지키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비록 코로나 상황이지만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서 끝이 보이질 않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BCAC, Before Corona, After Corona, 코로나 이전 시대, 코로나 이후 시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After Corona가 없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After Corona가 아니라 With Corona, 코로나와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경제를 봉쇄할 수 없잖아요. 영원토록 국경을 봉쇄할 수 없잖아요. 영원토록 학교를 안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학교도 다녀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여행도 해야 되고. 그러나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제 어쩌면 새로운 정상의 삶을 만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앞으로 수년 동안은, 아니면 10년 이상을 조심해야 되는데 감염을 조심해야 되고요. 언제 어디서 우리가 감염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감염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감염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완전 격리 생활은 이제 불가능해졌고, 그러나 이전과 같은 사람들과의 소셜라이제이션, 그러한 사회적 관계는 더 이상 가질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악수도 지금은 하지 못하고, 허그하는 것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요.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운 친구와 식사하는 것도 지금은 어렵습니다. 어린아이들 이쁘다고 만지는 것 오히려 큰 신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뻐도 안아주고 싶어도 부모의 허락 없이는 안아주지 못하는, 또 이뻐해 주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요즘 나오는 신조어가 있는데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있어요. 코로나 블루, 먼데이 블루 하듯이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우울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활의 리듬이 너무 깨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낮에는 멍하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동안 유튜브도 보고 TV도 보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까지도 실증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이러한 인생의 식욕이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그러한 코로나 우울증도 지금은 많이 찾아오고 있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신건강을 지켜갈 수가 있을까? 새로운 노멀에서 이제는 과거의 정상적인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고요. 새로운 정상적인 삶의 리듬을 만들어가고 찾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숙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규칙적으로 생활하셔야 되고요. 또 운동도 하셔야 되고, 누군가 화상으로라도 소통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부담감이라든가 우울 또는 슬픔, 외로움들을 우리가 털어낼 수 있는 그러한 창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오늘은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신건강을 지키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서 끝부분에 마지막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따라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첫 번째 기쁨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기쁨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려면 기쁨을 얻어야 되겠죠. 기쁨을 추구하고 기쁨을 발견하고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요,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10번 이상은 밝게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몇 번이요? 10번 이상은 밝게 웃을 수가 있어야 돼요. 10번 이상
우리가 밝게 웃어야 되는데 15초만 크게 웃어도 21가지 이상의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진통의 호르몬, 치료의 호르몬, 사랑의 호르몬, 행복 호르몬, 쾌감 호르몬, 돈으로 따지면 약 200만 원 정도 되는 엄청난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16세기 의사들도 얘기하기를, 그래서 마을에 광대들이 들어오는 것은, 사람을 웃기는 광대들이 들어오는 것은 당나귀 20마리 등에 약을 싣고 오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웃는 것이 명약이고 우리 영혼의 보약이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많이 웃었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웃음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얼굴은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한번 여러분의 얼굴을 그려보세요. 마음의 얼굴을 그려보십시오. 어떤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얼굴이 웃고 있습니까? 울고 있습니까? 찡그리고 있습니까? 화가 났습니까? 우울한 얼굴입니까? 아니면 아예 표정 없는 얼굴, 무표정한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얼굴 표정,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얼굴의 표정이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있다면, 늘상 미소를 짓고 있다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스크를 썼지만 그래도 웃어보십시오. 웃으면서 우리 예배를 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는 사람의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얘기하고요, 웃는 사람 치고 못생긴 얼굴이 없어요. 아무리 잘생긴 얼굴도, 아무리 이쁜 얼굴도 인상을 찡그리고 있으면 그 얼굴은 못생긴 얼굴이고, 설사 우리가 마스크를 썼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얼굴도 밝고 웃고, 또 우리의 표정도 밝게 웃으면서 즐겁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축복합니다. 네. 인상 쓰면서 축복합니다는 욕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웃으면서 서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 그 비결은 무엇일까? 이 기쁨이라는 것이 영어로 joy 아닙니까? J-O-Y, joy, 기쁨인데요, 이 joy라는 것은 enjoy, 즐기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joy, enjoy. 그러니까 joy라고 하는 기쁨은 enjoy, 즐기면서 오는 거예요. 즐기는 데서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를 즐기면 그 즐김 속에서 우리의 기쁨이 생성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뭘 하든지 항상 우리가 즐기면, 그 일을 즐기면 그 일 속에서 기쁨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뻐하기 위해서 가장 큰 비결은 무엇일까요? 한평생 사는데 우리가 2번 사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사는 이 인생을 이왕 사는가 하면 즐겁게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즐겁게 사세요. 즐겁게. 세월이 또 가요. 하루가 또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즐겁게 사시란 말이에요. 하루를 살아도 즐겁게 삽시다. 하루를 살아도 웃으면서 삽시다. 아멘. 전도서 5장 18절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5장 18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본보기로다, 몫이로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평생에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즐기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우니 이것이 그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다, 본복이다, 몫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할 때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걸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즐길 수 있는 것, 그게 뭐든지 사람마다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는 걸 찾으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저의 합입니다. 네, 합의도 좋은데 그거 말고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이지만 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합의가 뭐냔 말이에요. 있습니까? 여러분이 합의가 뭡니까? 도대체 뭐를 가장 즐거워합니까?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그 일을 하란 말이에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하루에 10번 이상 웃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의 건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싫은 일을 할 때도 있죠. 억지로 할 때도 있습니다. 의무니까 할 때도 있지만 우리 인생 전체가 의무 때문에 한다면, 책임 때문에만 한다면, 그래서 웃는 일이 없고 억지로 힘들게만 한다면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결코 웃으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에 능률이 오르는 것이고,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신명이 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마음이 밝아지고 통쾌해지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작은 행복들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좋아합니다. 공 갖고 노는 운동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되면은 시간 되면은 골프를 치러 가고요. 감사하게도 저 뉴마켓에 가시면은 목사님들을 위해서 한번 라운딩 하는데 10불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을 해줘요. 억울하시면 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목사 되세요. 그러면 10불이면 갑니다. 10불이면 가는 거예요. 뉴마켓에 거기 그 외국 분인데 장로님이에요. 외국교회 장로님이 목회자들에게는 옛날엔 공짜였습니다. 그냥 공짜. 지금은 10불을 받아요. 10불을 받아요. 그래서 내일도 갑니다. 우리 이강호 목사님과 박석호 목사님과 함께 라운딩을 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하루 걸으면서 라운딩을 합니다. 카트를 가능하면 안 타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5km, 6km, 7km를 끌으면서 걸으면서 자연을 즐기면서 운동도 하면 정신 건강에 좋다는 것이. 월요일날 그렇게 하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또 온몸을 땀으로 샤워하듯 탁구를 쳐요. 여기 또 한 사람 불러서 그 다음에 하루에 한 2시간씩 일주일에 2번 정도 그렇게 탁구를 하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우리 딸이 또 둘째가 테니스를 좋아해요. 잘도 못 치면서 테니스는 엄청 좋아해서, 그래서 저도 잘 못 치지만은 그래서 또 테니스장을 찾아서 해가 지는 무렵쯤, 너무 더우니까 7시 좀 넘어서 그렇게 2번 정도 테니스를 치고요. 저는 그게 합이거든요. 운동을 좋아합니다. 즐깁니다. 운동할 때면은 너무 좋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합의를 찾아서 신앙도 신앙이고 목회도 목회지만은 인생의 합의를 찾으란 말이에요. 즐기란 말이에요. 인생을 한 번 사는 것인데 재미있게 즐겁게 신명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뭐를 즐겨야 될까요? 진짜 즐겨야 되는 여러분의 결혼생활, 부부생활, 가정생활을 즐기셔야 됩니다. 전도서 9장 9절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본복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네, 가정생활을 즐기셔야 됩니다. 부부생활을 즐기셔야 됩니다. 가정을 즐기셔야 됩니다. 그렇죠. 가정이 행복해야죠. 가정이 평안해야죠. 가화 만사성이라 가정이 평안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좋으니까 다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하나밖에 없는 가정, 그 가정을 귀히 여기고, 가정은 마치 정원과 똑같습니다. 평생 가꿔야 돼요. 가꾼 곳에서 열매를 먹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가꾸고 씨를 뿌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정을 즐겁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도 아내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아내가 하나가 있는데 그 시간이 즐거운 시간들이에요. 같이 있는 시간들이, 같이 밥 먹는 시간들, 같이 얘기하는 시간들, 농담하는 시간들, 장난치는 시간들, 그러한 시간, 나의 사적인 생활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이 언제 갈지 몰라요.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언제 그날이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동안 그 시간을 귀히 여기고 아끼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가정 전체를 위해서 유익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를 즐겨야 됩니까? 자신이 하는 일을, work, occupation, job, 이것을 즐기란 말이에요. 사람이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가장 큰 게 뭐 가정, 직장, 교회, 세계 제일 큰 거 아니겠어요? 이 세 개가 우리 인생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3장 22절에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본복이라 라고 얘기하고요. 자기 몫이란 말이에요. 은퇴하신 분들은 좋겠습니다. 다 일을 마치고 은퇴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일할 때는 일을 하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자신이 하는 직업이나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면, 자신이 하는 일이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고 너무 힘들면 그만둬야 돼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물론 할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의무도 있지만 가능하면 자기의 적성에 맞는 자기가 즐거워하는 직장을 찾으셔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지 않는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목회도 즐겁게 하려고 해요. 물론 목회는 일반 직장하고 틀리죠. 힘들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함부로 하나님 허락 없이 그만둘 수 없는 게 물론 목회이긴 하지만, 그러나 저는 목회를 할 때에 힘들 때도 있지만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지만 저는 이 목회를 단 한 번도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의 십자가라고 고백해 본 적도 없어요. 세상에 생각을 해보시, 목회가 십자가라면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보통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에요. 제명에 죽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목회가 십자가라고 생각한다면 목회를 해도 즐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즐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활동을 해도 즐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노래하면서 신명나게 목회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자, 이러한 신앙을 찾아가는 것, 눈올머리입니다. 새로운 정상적인 삶을 찾아갈 때에 우리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쁨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디서 멀리서 찾으면 안 됩니다. 멀리 있는 데 있는 것이,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미 찾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가정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젊은 사람은 그들의 열정 속에서,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은퇴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이 삶의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자적으로,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즐거움을 찾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이 기쁨, 구원받은 기쁨, 천국 소망의 기쁨,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이 기쁨, 이것 빼면은 우리는 불신자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기쁨은 언젠간 다 사라집니다. 우리의 건강도 끝날 때가 있는 것이고 생명도 끝날 때가 있는 것이, 그러나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예수 안에서 얻어지는 영적 기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생활의 기쁨도 누리시면서 이러한 코로나 사태 속에서 영원히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상태 속에서, 이러한 팬데믹 상태 속에서 우리가 패닉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삶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현재 삶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체험하면서 동시에 영적인 기쁨, 예수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 이것을 누리시는 지혜로운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건강이죠. 마음의 건강이에요. 이거 찾으셔야 돼요. 우리의 각자의 숙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5절 보시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두 번째가 뭡니까? 따라해보세요. 관용하라는 거예요. 관용이라는 것은 뭘까요? 관용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포용하는 자세.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을 수가 있어요? 다르죠. 나와 다른 사람, 생각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이러한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포용하는 자세, 이게 관용이에요. 타인의 실수나 잘못을 심하게 정죄하지 않고 용납해주는 것, 관용입니다. 지나치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것, 이게 관용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의견,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념, 이것은 닻을 내린 것처럼 경고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요동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자기 자신의 주관과 뚜렷한 신앙과 뚜렷한 신념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푸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기독교 덕목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가끔 실수하는 말이 있는데, 다르다와 틀리다는 말을 우리가 좀 실수하죠. 어떤 분이 저에게 교정을 해주셔서 저도 그때 알고 자꾸 고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끔 이걸 혼동해서 쓸 때가 있어요. 틀리다라는 말은 옳고 그름, 맞고 틀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right and wrong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너는 맞고 나는 틀리고, 이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르다는 것은 그냥 다른 겁니다. different. 너와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생각이, 관점이, 사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틀리다면 고쳐야 되지요. 교정해야 되지요. 당신은 그게 틀려서, 그러면 자기가 맞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은 틀리고 나는 맞았는지를. 대부분 틀린 게 아니에요. 맞고 틀린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자라난 환경이 다르고 우리가 생각한 관점이 다르고, 다르다 보니까 우리의 관점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생각과 관점이 다르고 일하는 방법이 다르다면 대화하고 소통함으로써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서로 맞춰가면서 함께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뭡니까? 관용이라는 그런 자세. 그러나 교회 안에서 너무나 지나치게 틀리다, 이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정신건강에서요, 관용하는 마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평안하려면 관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관용하는 마음이 없이는 결코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관용하면 맨날 싸우는 거예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사실은 다를 뿐인데 그것 때문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싸우는 거예요. 관용을 베푸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과 평화롭고 관계가 좋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편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얘기는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만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관계가 삐걱거리고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기가 십상입니다. 이러한 생각, 그러므로 관용은 엄청나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관용하는 자세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관용을 한 단어가 5번 나오고 있어요. 특히 누구에게? 교회 리더들에게 필요한 것을 관용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리더십을 하다 보면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때로는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설사 여러 사람들이 비판한다 할지라도, 여러 사람들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람들 향하여 관대하게 이해해주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더 나아가서 관용을 한 단어는 항상 어떤 단어와 등장합니까? 다툼이란 단어와 함께 등장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2절에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용과 다툼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관용이 없는 곳에는 무엇이 있다? 다툼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왜 다툽니까? 관용하지 않으니까, 서로 용납하지 않으니까, 내가 맞고 너가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말싸움이 생기는 것이고 다툼이 생기는 것이고, 남 얘기는 듣지 않고 내 주장만 내세우면 대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교회는 시끄러운 교회예요. 시끄러워요. 물론 자기 주장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 남 얘기도 듣고 때로는 자기의 주장을 꺾고 내 고집도 내 자아도 꺾는 그러한 온유한 자세, 관용의 자세가 있어야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사회도 평안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근데 참 안타깝게도 편협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이 기독교는 narrow-minded, 지나치게 너무 편협적이다,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유명하신 분인데, 미국에, 이분이 쓴 책 중에 Vanishing Grace, 사라지고 있는 은혜라는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Vanishing Grace, 사라지고 있는 은혜. 이분이 이렇게 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보수적이고 자기 생각에 빠져있고 동성애와 낙태에 반대하고 성이나 있고 폭력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자기 세력 확대에 주력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또 모든 이들을 개종시키기를 원하며 자기들이 믿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필립 얀시가 쓰고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대해보면은 그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관점은 굉장히 부정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기독교를 향한 잘못된 고정관념이기도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2년도 통계, 한국 통계입니다. 그 통계에 의하면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에게 기독교를 떠난 이유를 조사해 봤어요. 왜 너희들은 기독교를 떠났느냐, 교회를 떠났느냐라고 했더니 그 중에 44%나 되는 청년들이 기독교가 지나치게 배타적이다, 지나치게 율법적이다, 지나치게 강압적이다, 이게 둘 중에 한 명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느 정도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자, 지금은 교회가 전도하는 방법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방법,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은 사실 전도가 이제는 그런 전도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영국의 아주 유명한 학자죠. 이분이 프리크리스찬과 포스트크리스찬을 얘기했어요. 프리크리스찬은 교회를 다니기 이전의 사람들, 포스트크리스찬은 교회를 다니다 떠난 사람들, 이렇게 둘을 나누어서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자세, 그리고
이 종교에 대한 자세가 틀리다는 것이에요. 기독교를 갖기 이전의 사람들, pre-Christians, 기독교를 갖기 이전, 교회를 다니기 이전의 사람들은 기독교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을 열고 대화에 임한대요. 부정적인 의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은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무조건 반감을 품고 말한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으니까 이유가 있어서 떠날 거 아닙니까?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이분의 이야기하면, C.S. 루이스에 하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마치 이혼한 여성에게 구원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미있는 아주 표현입니다. 이혼한 여성에게 구원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미 결혼의 상처를 입고 이혼한 여성은 낭만적인 사랑을 불신하고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것이, 영국에서는 교회 밖에 있는 젊은이들 중 4분의 3은 믿음에 이혼을 한 여성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4분의 3이라는 거예요, 다니다가. 한국도 비슷한 실정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성도들,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일방적인 전도 방식이 먹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관용하고 친절을 베풀어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전도, 이것이 이미 기독교 포스트 크리스티아니티, 후 기독교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적절한 그러한 전도 방식이다라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이날의 창시자인 방정환 선생의 집에, 유명한 일화죠. 방정환 선생의 집에 어느 날 강도가 들어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했대요. 방정환 선생이 순순히 서랍에 390환을 꺼내어 주었는데, 이 강도가 돈을 확 움켜쥐고 나가려고 하더랍니다. 그때 방정환 선생이 강도를 불러 세우고 말하길, 야, 여보시오, 남의 돈을 가져가면서 고맙다는 인사는 하고 가야지 되지 않겠어? 이 강도가 어이없다는 듯이 뻔히 쳐다보면서, 그래, 고맙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사라졌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이 강도를 붙잡아가지고 방정환 선생의 집으로 데려왔어요. 이 사람이 선생의 돈을 훔쳤다지요? 이놈이 털어놨습니다. 방정환 선생이 얘기하기를, 아닙니다, 제가 주었습니다. 390안을 주니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고 나가서 혼을 냈더니 고맙다고 하고는 떠났습니다. 이 도둑이 나중에 깊은 마음과 관용에 감동을 받아서 평생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마치 한국판 레미제라블을 연상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관용,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파워가 관용 속에 있으며, 우리 자신의 정신건강도 그 사람이 관용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고, 편협한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옹졸한 사람들은, 마음이 좁은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하고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마지막입니다. 6절 보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신건강에서 중요한 것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감사죠?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가 영어로 thankfulness, gratitude, 아니면 appreciation, 뭐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까? 감사는 삶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인격이며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인격이 잘 형성된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이 늘 풍년이며 즐거운 감사의 추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인격이 삐뚤어진 사람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마음에 가시가 돋고 비가 오지 않아서 쩍쩍 갈라진 논밭과 같은 사람, 늘 마음이 흉년이고 마음이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 이 사람이 감사를 안 하는 사람, 감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어디서 올까요? 감사는 성경에 의하면 자족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자족하는 마음.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만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thank라고 하는 단어는 think에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소경에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은 평생 소원이 보는 거랍니다. 듣지 못한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들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가를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휠체어를 타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일어나 걸어다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줄 겁니다. 전 세계 인구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전 세계 인구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탑 10%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인격이면서 동시에 신앙의 깊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페니 크로스비라고, 이 사람은 태어난 6주 만에 실명을 하고, 그리고 2주 후에 아버지가 사망을 하고 가난한 과부의 어머니의 손에 의해서 길러진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하지만, 그러나 페니 크로스비는 자라가면서 불행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신앙의 결심, 감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자신의 얘기하기를, 비록 내가 볼 수 없지만 난 이 세상에서 만족하려고 결심했다. 얼마나 내가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는지, 그렇게 쓰고 있어요. 만족하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평생 살아가면서 94세에 돌아가시거든요. 소경으로 90년 이상을 그렇게 살다 94세에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94세 돌아가실 때까지 찬송시 1만 개 이상을 썼어요. 가장 아름다운 찬양, 우리가 지금도 부르는 찬양 중에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쓴 찬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이 쓴 가사들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은혜가 얼마나 됐는지 몰라요. 어떻게 소경의 삶 속에서, 그렇게 불행한 삶 속에서 그렇게 밝은 시가 나올 수가 있는지. 이거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 나를 위하여 144장 아니겠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이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억, 전부 다 페니 크로스비가 쓴 거예요. 이 아름다운 찬양시들이 다 그분으로부터 통해서 나왔다는 것이, 소경이었지만 소경인 것을 불행이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극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한 그분의 삶을 통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자신이 평생 소경인 것을 감사한다고 얘기했고,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나는 소경으로 태어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분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행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인격의 상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술주정뱅이 남편을 둔 한 성도가 예배 중에 목사님께서 항상 감사란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도저히 감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술만 먹고 들어오는 남편을 두고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도 술에 취해 잠을 잔 남편 옆에서 기도하다가 그 말씀이 기억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 해서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감사할 것들이 있더래요. 그 속에도 술주정뱅이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선은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래도 남편이 살아있으니 과부로 혼자 사는 것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토록 술에 취했는데 길거리에 쓰러지지 않고 집에 찾아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토요일에는 많이 취해 주일날 꼼짝 못하고 집에 있으니 내가 교회 나오는데 불편함이 없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저 인간도 좋은 남편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감사가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 새벽에 갈증이 나서 남편이 깼대요. 감사 기도하는 아내를 보고 남편이 감동을 받아서 바로 아내의 소원대로 다음 주일날 교회를 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 언제 끝날지 몰라요. 1년 갈지 2년 갈지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항상 마스크를 써야 되고 항상 피지컬 디스턴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을 만나서 쉽게 대화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정신건강을 대단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언제 어디에서 우리가 우울증에 걸릴지, 언제 패닉 상태에 빠질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지킬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상황 속에서 찾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 즐기는 것을 즐기세요. 즐기는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즐기란 말이에요.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죄악된 것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즐기시고 인생도 즐기시고 직장도 즐기시고 노동도 즐기시고 봉사도 즐기시고 가정도 즐기시고, 언제까지 암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가정도 즐기시고 시간도 즐기시고 아멘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즐기세요. 기쁘게 살란 말이에요. 기쁘게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게. 그리고 관용하세요. 마음을 좀 넓혀. 그냥 포용해요. 이해해줘요. 그냥 그럴 수도 있다. 다 그냥 이해해주고 너무 자기 주장하지 말고, 나의 주장은 가지고 있지만 남의 주장도 들어주고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판단하지 않으며,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며 마음의 건강이 넘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감사란 말이에요. 모든 일에 환경 때문에 감사하면 환경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깊이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세요. 우리 마음속에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니 감사합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교회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얼굴은 지금 무슨 얼굴을 가지고 있나요? 웃는 얼굴입니까? 찡그린 얼굴입니까? 우울한 얼굴입니까? 화난 얼굴입니까? 여러분의 얼굴의 표정부터 바꾸셔야 돼요. 마음의 얼굴의 표정. 웃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모습만 웃지 말고 속이 우셔야 돼요. 속이. 내 마음이 웃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